할렐루야. 할렐루야. 유명한 물리학자 챈드리 니스카라는 분이 위스콘신 천체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시카고 대학에서 고급 물리학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고 와서 좀 강의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래서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좌를 개설을 하고 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말하기를 뭐냐면은 이 강좌를 개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개강을 할 수가 없느냐 그러니까 그 강의 신청한 사람이 2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챈드리스카가 뭐라 그랬냐면은 2사람에도 괜찮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러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겨울 학기부터 했는데 차로 2시간을 달려가고 그런 긴 도시지만은 2명의 학생을 위해서 강의를 일주일에 2시간씩 2번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챈드리스카 박사에게 강의를 받았던 그 2사람 중국계 미국인인데 첸능 양이라는 사람과 또 충도 리라는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식장에서 수상 소감을 묻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데는 우리 2사람을 앞에 놓고 강의했던 챈드리스카 박사 때문입니다. 2사람을 무시했더라면은 근데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를 지극정성에 가르쳤더니 그 2명이 그 유명한 그러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여러분 2사람은 적당하고 일정을 하지 아니했더라면은 아마 강좌도 열리지 아니할 것이고 아마 챈드리스카 박사의 이름은 그렇게 유명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이 노벨상을 탔는지 안 탔는지 그거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런데 우리가요 이걸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은 일상의 생활에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작은 것.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 작은 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에게 큰 승리와 기쁨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좌절감과 큰 패배, 슬픔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무시하면은 결코 위대하게 될 수가 없다. 우리 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깃걸모아 시작이 그래서 이 작은 것 하자는 것이 이걸 무시해버리면은 위대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교훈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어진 우리의 인생살이, 인생삶, 신앙생활 또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적은 일이지만은 풍성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여러분 군에 가면은
제일 많은 구호가 있어요. 제가 말하니까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충성이라는 단어를 거의 구에서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충성이라는 단어가 보니까 중세 봉건 국가에서 신하가 군주나 제후에게 가지는 의무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정성이라. 종이 신하가 군주나 제후에게 마음과 정성을 우러나여 바치는 그런 의무다.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 신앙에서도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정말로 마음에 우러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된다. 아멘. 충성해야 된다. 그런데 이 충성의 시발점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내 모습 그대로에서부터 충성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습 그대로, 제가 아까 찬송 부를 때에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충성의 시발점은 대단한 위대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몰골 그대로, 여러분의 모든 사정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함에 있어서는 나 충성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게 더 필요하고 내가 이게 모자란다 가 아니다는 거예요. 나 충성하고 싶은데 나 모자래, 나 더 필요해,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난 충성이 될 수가 없어,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성함에 있어서는 더 필요함도 내 모습 이 모양 여기에서 더 필요한 것도 없고 더 모자란 것도 없다. 그래서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누구든지 충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습 그대로 충성이 시발점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충성할 수가 있다. 오늘 여기 15절 내용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뭡니까? 능력대로, 재능대로,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성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성하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주셨기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자꾸 성령하고 자꾸 고치고 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다 받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받아주실 거예요. 소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있어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모습 이대로가 전혀 어떻게요? 꺼리낌이 없고 지장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다만 충성이라는 단어가 말해주듯이 내 자신의 마음의 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내가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의 가짐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우리가 충성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왜 어떤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충성을 하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중이 각기 종들에게 능력을 따라서 달란트를 나누어 준 것 같이 나에게도 각각 다른 직분과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이 내게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내게 없는 것이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아는 거, 똑같으면은, 여러분, 제품이에요, 제품. 제품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카테고리에서 찍어 나오는 게 제품이야, 제품. 여러분, 제품이 아니고 여러분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꾸 제품을 만들려고 그러지 말아요. 우리 인격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는 충성을 위하여 부름을 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아무도 충성할 수 없다는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조건을 걸어요. 따라오는데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아버지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하러 가지 마라 그랬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은 뭐냐면 이유, 핑계, 조건 어떤 것이 아무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데 어떤 그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내가 어떤 사정이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나가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는 코가 석자나 빠진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정말 형편이 멀꼴이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은 충성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충성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께 나는 충만하게 받지 못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견주어 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불리해.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요. 항상 자기를 비관하고 또 불평하고 그래서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걸 한번 헤아려 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대라리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최소한 적게 준 것이 어떻습니까? 한 달란트를 줬다고 했어요. 금 달란트를 줬다고 했어요. 한 달란트면은 35kg에서 40kg가 한 달란트가 됩니다. 금반지 한 돈이 3.75g입니다. 그러면은 37kg를 잡고 3.75g이 한 돈이면은 몇 돈이 됩니까? 만돈. 그렇죠. 만돈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만돈에 18만 원을 담가면은 만돈이면은 얼마입니까? 18억이 됩니다. 그렇죠. 18억을 준 거에 쉽게 말하면은 오늘 우리 중에는 18억 못 받았다고 지금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8억을 줬어요. 그러면 2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예요? 38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36억을 받았습니다.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입니까? 80억을 받았습니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어요? 많아요? 나 전세 얻을 때도 없고 월세 얻을 돈도 없는데 18억, 36억, 80억 나 못 받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줄 거 다 줬다 그래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들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까지 주셨다. 다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 준 그 가치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네? 아들까지 주셨다. 주님, 우리는 지금도 아직 이것밖에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뭐냐? 아직 난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것밖에. 남편 보고 이것밖에 안 되느냐? 아내 보고 이것밖에 안 되느냐? 자식 보고 이것밖에 안 되느냐? 부부 보고 이것밖에 안 되느냐? 나라 보고 이것밖에 안 되느냐?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런 사람 치고 잘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되어서 감사하다. 아멘 했습니까? 응? 그만큼도 못 되면 어떻게 할래요? 응? 그만큼도 못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미 주어진 것에, 우리가 주어진 것에 충성된 삶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되어 있고, 정말로 정귀하고 귀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비참하게 되어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울증에 걸려가 있고, 의미 있는 삶, 보람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합니까? 주인과 종의 그 되어진 칭찬과 질책을 보면서 충성이 어떤 것인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충성은 우리가 단에서도 찾아봤듯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겁니다. 충성은 자원적이고 자발적인 것이 충성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자, 이 비유에서 주어진, 주인은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근데 달란트 주면서 이걸로 떡 사먹으라 하지도 아니하고 장사하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그냥 주인이 나눠줬습니다. 나눠줬죠? 나눠줬는데,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뭐 했다고요?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고, 17절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어요. 장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18절에 보니까 어떻게요? 땅을 파가지고 그 돈을 숨겨뒀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그냥 딱 챙겨가지고는 숨겨놓고, 근데 나머지 사람은 그냥 시키도 아닌데 가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충성이 뭔지 알 수 있죠? 무엇입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의 주어진 달란트를 자원하여 숨겼다는 것이고, 그리고 칭찬을 받고 보너스도 받았습니다. 21절에 보니까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걸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23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을 맡기고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영을 유추해 볼 때에 충성이라는 것은 뭐입니까? 자기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자원해서 하는 것이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뭡니까? 주인이 맡긴 돈을 어떻게 될까봐 잘 맞춰서 보관했는데 주인에게 뭡니까? 어떻게 했어? 요걸 바가지로 얻어먹은 거예요.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다칠까봐, 꺼질까봐
깨질까봐, 어떻게 될까봐, 손해볼까봐, 상처받을까봐, 응? 이렇게 숨기는 자는 주인한테 욕 바가지로 얻어먹은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들이는 것이 충성이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바가지로 얻어먹은가 보니까 26절을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고 28절을 보니까 그 한 달란트도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줘버리고 30절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가운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이제 쫓아버려요. 이 충성이 뭐죠? 받은 은혜를 그것도 값없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죽도록 충성하고 싶은 생각이 절로 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여러분 생각할 적에 그 은혜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걸 생각할 적에 주를 위하여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살고 싶지 않아요? 자기도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까? 나만 위해서 툭 털어놓고 나만 위해서 그저 두드리고 나만 위해서 하고 싶습니까? 응? 정말로 내가 은혜 받은 걸 생각할 적에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살고 싶어. 아멘. 아멘. 이게 충성된 자들의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이 안 들면은 여러분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누가 시키기 전에 받은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 자원하여 숨긴 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교일도 그래요. 목사가 이거 하세요. 제가 좀 쳤어요. 이거 하세요. 그렇게 해서 언제 그게 충성이 되겠어요? 입이 나가지고 할 수 없이 하늘하늘 하고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응? 충성이 벌 받을까봐 하는 겁니까? 자원해서 알아서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에서 유추해 볼 때 충성은 최고가 아니고 최선입니다. 여러분 최고하고 최선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최선을 하지 아니하고 최고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이 최고는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여기 지금 수십 명이 앉아있지만은 한 사람 1등 사람이 나머지는 수십 명은 그냥 더러운 세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세상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여러분 최고는요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최고 올라가면은 더러워요. 그리고 최고가 되면요 교만하기가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냐면 최선은요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두가 최고는 되지 못하지만은 모두는 최선은 모두가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승자가 되고 최선은 모두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어진 달란트는 능력대로 줬다 그랬어요. 똑같이 정지하면 능력대로 줬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최고가 아니고 최선이었다. 하나님은 최고를 보는 게 아니고 최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는 주인이 똑같은 칭찬을 하고 또 칭찬을 받았습니다. 만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당연히 1달란트 남겨야 되게 되어 있을 거냐고 저는 생각하기에 충성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충성하시면 1달란트 남겼을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칭찬을 받을 수 있게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교의식을 가질 것이고 다른 사람하고 나 이밖에 안 주느냐고 비교의식을 가질 것이고
최고만 생각했고 최선은 포기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만 하고 최선은 여러분 포기하고 있지 않으세요? 최선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은 최선을 너무나 많이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를 추정하다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래서 충성은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결과는 후회가 없어요. 그럼 최선을 다하고 나면은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여요? 최선을 다하면은 내게 주어진 결과는 다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응? 그러나 최고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결과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후회가 되는 것은 최고를 바라보는 사람은 후회가 되는 것이죠. 최선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받은 달란트,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최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최고가 되려고 하지 않으시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최선을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응? 최고를 칭찬하시지 아니하시고 최선을 칭찬하시고 최고의 상을 주시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최고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응? 한 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욕심내지 말고 한 달란트만 남기면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았다고 교만해서는 안 돼요.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보니까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어떻게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주어진 만큼 요구되며 자신이 받은 일에 최선의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 아멘. 다가하고 대지하고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최선을 하자. 그러면서 자기 제안을 했어요. 나는 내일 달걀을 내가 가져올게. 그래서 돼지보고 돼지야 너는 소시지 가져오라 그러니까 멍청한 돼지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야 너는 내일 달걀을 가져왔지만은 나는 소시지 가져오면 난 어떻게 돼? 최선의 봉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헌신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 그리고 이 충성은요, 충성이 더해지는 것에는 축복이 있어요.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잘 못했는데 윤역박물관에서 임시직원으로 채용이 됐어요. 임시직원으로. 근데 이 청년이 윤역 박물관에 그 박물관을 바닥을 깨끗이 닦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관장이 이 청년에게 물었어요. 왜 마룻바닥을 이렇게 열심히 닦냐? 마룻바닥 안 네가 좀 부끄럽지 않느냐? 그러니까 청년이 대답하기를 아니면 이 마룻바닥은 박물관 마룻바닥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렇게 추적해도 내가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만 이 관장 마음에 딱 드는 관장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 청년이 알래스카를 돌아다니면서 고래와 포류 동물들에 관한 연구를 했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고래 박사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자신이 임시직을 가지고 바닥을 닦았던 바로 그 뉴욕 박물관에 뭐가 됐을까요? 박물관 관장이 됐대요. 바닥을 닦은 사람이 관장이 된 거예요. 이런 예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요. 이런 예들이.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가끔, 우선 말 안 드리니까 안 하는데, 가끔 해서 할 일 없으면은 빗자리 들고 동네 골목길이라도 쓸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불평불만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남의 집에 가서 앞에 좀 골목길에다 쓸어줘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철거 역사를 일으켰고, 우리 예수님도 보니까 죽기까지 충성했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됐었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했을 때에 10달란트를 충성할 기회가 주셨어요. 앞으로 이 사람도 몇 달란트 충성하게 될까요? 20달란트 될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40달란트 될 거예요. 2달란트 받는 사람은 4달란트로 일할 기회가 주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언제나 그보다 더 큰 일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최고만 생각했지 최선을 기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있는 것도 어떻게요? 떼어주자 버려요. 저도 못 먹어요. 저도 뺏겨버려. 저도 맨날 보면 다 뺏겨버려. 충성하십시오. 할렐루야. 충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충성은요, 기분 내킨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뭐 성도도 제대로 된 성도는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은 지속적인 겁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여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이 뺏긴다는 원리입니다. 28절 29절 읽지는 않았지만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해지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이 뺏기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부익부입니다. 내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준비하면 그때부터 바로 하강곡성을 그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노력입니까? 노력 아닙니까? 믿음은 충성인가 충성 아닙니까? 노력하고 충성하지 않을 때 믿음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금방 도사를 까먹게 싹 까먹어버립니다.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자꾸 사용하면은 자꾸 풍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가지려는 욕심을 떨어야 합니다. 그러니 삶이 한꺼번에 다 가려고 하니까 허탕하고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숨이 가쁘고 힘이 겨운 것입니다. 충성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하고 만나의 법칙을 보면은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1절 내용에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으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러니까 새벽 부지런히 매일매일 충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응지 부리면은 그거 없어져 버립니다. 썩어져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바르게 충성하면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겠습니까? 바르게 하는데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삶의 결과는요, 당신의 모습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언어의 질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가짐을 보십시오. 여러분 부분 이상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형태의 모양을 보십시오. 이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덜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까? 이 달겠습니까? 이 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살아온 모습 그래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런쥔것 같은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은 얼굴이 어떻게 해요? 체중을 지라. 39세 된 사람은 아직 괜찮아요. 39세 된 사람은 39년만큼 다 형성되어 있어 지금. 40세까지 되면 고치기 힘들다는 겁니다. 왜? 고집이 있기 때문에. 50, 70세 되면 전혀 몽골집이다. 그냥 그대로 살게 놔둬버려야 돼요. 근데도 고치려고 여보 고치자. 몽골집 그냥 그대로 그냥 살게 놔둬버려야 됩니다. 젊었을 때. 그래도 되는 것이죠.
이 비유는 단순히 동계산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잊어버리고 동계산하는 이야기 아니죠. 동계산 이야기 아닙니다. 주인과 그의 종의 관계성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주인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만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노력과 성공이 곧 나의 삶이 주인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있음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크심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말로 장엄하고 아름다운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중요한 것이 그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온지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충성하며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합당하게 3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능력대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충성되이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 우리에게 남은 과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주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그저 주어진 일에 충성만 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시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것만 남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호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받을 것인지, 행복한 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아주 불행한 종이 될 것인지, 한 주인 밑에서 같은 일을 해도 억지로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는 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충성된 종이 다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건축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